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읍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구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본질이 거룩하시고 그의 말씀이 거룩하시고 그는 거룩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자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시다고요? 그 본질도 거룩하시고 또 말씀도 거룩하시고 또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또 그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음을 사모하고 그에 의해서 정결됨을 또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그에 의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그 거룩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뵙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pure in heart. 그래서 purity in heart. 그래서 바로 마음 속에 바로 그 청결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생활, 아주 노력하되 아주 애쓰고 힘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제자에게 예수께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 하면은 뭐 holiness, 또 청결, 그럼 purity, 또 뭐 정결함,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함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또 청결함이라든가 다 같은 이제 뜻으로 쓰입니다.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백색, 순백색, 아주 오점, 점이나 거기에 흠이나 티나 하나 없는 그런 순백색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그럼 만약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순수할까? 그렇게 퓨어할까? 누가 제일 그럴까? 사람 중에서 뭐니 해도 어린 아기죠. 그죠?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아기. 새로 처음 났을 때 그 눈만 봐도 얼마나 눈이 맑은지 모릅니다. 참 눈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볼 때 정말 아주 순전한 아기, 또 아주 순진한 아기, 또 청순한 아기, 뭐 이렇게 한다고도 우리 유감 없습니다. 그런데 날 때는 그렇게 눈이 맑아서 참 깨끗하고 좋은데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점점 눈이 탁해져. 이렇게 누리끼리 흑거머리 해가면서 뿌해지는 게, 이거 왜 눈이 이렇게 점점 망가지나? 예? 그것도 하여튼 물질이니까 또 물질이 뭐가 끼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눈이 탁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눈이 탁해졌다, 이제 그 말 자체가 뭔가 벌써 이미 불순물이 벌써 이미 풀이 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끼다 보니까 깨끗하고 아주 퓨어 비전 가지고 많이 퓨어 뷰 가지고 많이 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잘 보입니다.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끼워놓으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시선 가지고 시선 가지고 시력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잘못됐을 때는 사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biased view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삐딱하게 본다 그 말이야. 어린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괜히 나이가 먹어질수록 그냥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는 지 안에 있는 선입관이라든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prejudice, 미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갖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삐딱하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삐딱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 속에서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심령에 고립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구 능력을 자기가 가진다 보니까 이제 보호막이 끼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뭐가 하나가 끼어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삐딱이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조승이라는 그 청년 지난 월요일에 굉장히 아주 대참사를 일으킨 그런 주범이나마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무슨 양심이 어쩌면 그런 못된 짓을 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는가 해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그런 바람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부끄러워져가지고 별로 나는 평상시에 시험은 내가 한국 사람, 난 미국 사람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또 걔가 한국이라니까 갑자기 얼굴이 안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인사하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괜히 얼굴이 안 들어져가지고 괜히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도 인사한 사람도 역시 나를 보고 그냥 물론 평상시 같이 봐주는 것 같지만 내 양심에 괜히 내가 좀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리 I feel so sorry 그래가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거는 누구를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하여튼 정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가 미안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런 나름대로 괜히 이게 이 동족이라는 어떤 그 양식 때문에 막상 이제 꺼림을 갖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건 후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제 지금도 계속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있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종족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가 중요하고 또 그런 일을 원인을 찾는 이유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이제 알아보고 연구하고 또 인터뷰하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생이 어땠냐 그러면 그 한마디만 해서 보통 때 전혀 말을 안 하는데 그러나 생각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He is a confused kid. 그래서 속에 뭔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가 자중질환, 스스로가 그 안에 뭐가 생각이 많이 있어서 뭐가 혼잣물이 낀 것 같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 안에서 스스로 생긴 생각과 또 스스로 또 생긴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시약 가지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도착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바람에 삐딱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가 나름대로 양심선언을 했어요.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양심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그 선언서에서 선언하는 거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엄청난 좌절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과 그 안에는 어떤 도전적인 것도 있고 또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있으면서 또 사실은 그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엇갈린 그런 증들이 그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인에서 그런 어떤 한 사람의 미친 crazy, 뭐 mad가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결국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전혀 관계 없는 그냥 당한 그런 빅팀이 희생자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그런 일을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과연 최대 빅팀이냐, 최대 이 사건에서 이 참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피해자냐? 뭐 그의 가족도 피해자다. 또 당한 사람도 피해자다. 당한 사람의 또 부모도 피해자다. 아니 미국이 피해자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갖다가 찾아내고 또 정리합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찾아본다면 조승희 그가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최대의 바로 피해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31명 중에서
어쩌면 다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막 그간 구원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잠깐은 도통을 당했고 공포를 당했고 아니면 인생을 조금 축소 좀 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만약에 있다 할 때 그럴 때 그 어떤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 애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제일 절망적인 사람이고 누가 제일 희생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머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그 값에 대해서 그는 영원히 물어야 될 그런 최대의 이제 빅틈이라 생각할 때는 옛날에 같으면 그런 미친놈 그런 놈 때문에 아이고 그런 놈은 죽어도 싸 그냥 아이고 찢어 죽여야 돼 하면서 막 열불 내려가면서 욕할 뻔했는데 그 사건 딱 생각났는데 요 조수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아주 정죄하거나 그걸 갖다 큰 벌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불쌍한 자요. 그는 정말 최대 희생자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변화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의 이런 살아왔던 이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안 가진 믿음의 비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지금 양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했을 때 pure heart 아니면 purity in heart 했기 때문에 지금 heart, 즉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 옳다는 것대로 이제 생각할 때 그거를 자기 마음을 이제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제 말하죠. 이제 그래서 양심이란 한문은 좋을 선한 좋을 양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냥 영어는 conscious를 하는데 이거는 혼적이에요. 이건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양심이 다르고 시대마다 바로 양심이 다르니 이것은 일반 양심이라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어떻게 아니 무슨 양심에다 스탠판 깔았대? 아니 무슨 놈의 양심이 그렇게 두꺼워? 그래가면서 굉장히 자기 양심은 선하고 남의 양심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이것은 어떤 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발생하면서 그 체질과 함께 또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제 시대마다 다른 그런 양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도사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자기 이제 양심을 갖다가 그야말로 청결하게 아주 청렴하게 지키려고 자기는 한 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껏 살기 위해서 양심껏 살았다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있습니다. 더 양심껏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런 속된 것들을 보면은 자꾸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심산유곡으로 그래서 푸른 풀, 푸른 나무, 푸른 물, 푸른 하늘만 있는 바로 그런 깊은 산으로 그렇게 피해 들어가는 그런 도사들,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주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간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자기는 네 가지를 모른다. 나는 여자를 모르고, 나는 죄를 모르고, 나는 돈을 모르고, 나는 무슨 탐욕을 모르고, 난 뭘 모른대. 그러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 빼짱 부어 때라지 빼짱 말라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기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없어요. 그렇게 양심이 있게 생겼고 또 양심이 있다고 몰래 인정해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에 대해서 추앙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볼 때 과연 진짜 그는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담에게다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뭐가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또 다른 것도 먹을 거 많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를 이제 마귀가 깰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라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왜 먹지 말라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시더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딱 나무를 보니까 그가 뭐랬냐면 마귀가 뭐랬냐면 뱀이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때까지 못 보던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수 있을까봐 하나님 알기 때문에 너 그거 알까봐 그거 못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날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때까지 별로 그렇게 안 느꼈었는데 그야말로 보기에도 또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감직하기도 하고 또 탐스럽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냥 완전히 그 뿅 가버렸어. 그냥 그 봤다는 그 사실에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너무나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가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나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안중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선악을 아는 지혜를 또 가졌는가 이래서 이제는 아주 뭐가 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동산에서 들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 소리에 그가 갑자기 그 동산숲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했어도 인간 속에는 뭔가는 어떤 기준이 있었었는데 그 기준에 반했을 때 찔리는 그런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좀 끄름직을 했었지만 아니야 그래도 안 죽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먼저 들었던 그 말씀이 찔림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는데 이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면서 바로 내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당장 후려 때려가지고 이 에미나이 갓나이 새끼 너 왜 이 못된 짓을 했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무화과 잎의 열매 잎을 거기서 여권 옷을 벗어버리고 무화과 그 가죽 옷을 또 그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러니까 그 어딘가가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에 들려준 그 말에 찔림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처치를 또 해주시더라. 그런 사건이 또 가인에게서 또 다시 재발하고 그것이 다 재현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자기가 제사가 상달되지 못하니까 그 제사에 상달된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시침 뻑 따고 이제 집으로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시기를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는 순간에 덜커덕 그랬었지만 내가 I don't know 난 몰라요 내가 내 아우나 지킨 잡니까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그가 아주 시침을 뻑 댔습니다만은 바로 네 아우가 바로 네가 흘린 그 아우의 피소리가 지금 땅에서 지금 내게 호소하니라고 하니까 그가 그냥 팍 하고 꺾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저주받아서 넌 이렇게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됐다니까 그냥 그 사실에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만약에 주께서 나를 갖다가 이 땅에서 지면에서 나를 갖다 쫓아내신다면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니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범행을 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러면서 두려우면서도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얼굴 뵙지 못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고 호소하니까 그에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갖다 죽이지 못하도록 또 그에게 그를 갖다가 이제 저지 못하도록 그에게다가 이제 구원의 표를 줬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실제로 그런 다시 인류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다 이런 혼이라는 육체가 태어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있는 그런 혼을 육체가 태어날 때 있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는 아닙니다.
존재는 죽고 사는 게 존재예요. 육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또 영원히 죽고 사는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생길 때 생겨난 게 바로 혼인데, 이걸 바로 이 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지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라 말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이건 다 이제 육체가 생길 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각 나라별로, 아니면 종족별로, 아니면 시대별로 이것이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 이 말이죠. 또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서로 그 생각으로 송사하면서 변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서 그 말씀에 의해 생긴 양심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육체가 태어난 그 체질, 거기서 나온 그런 성격으로서 생각이 조성되고, 그 생각으로서 결국은 마음, 생각들이 합해 있는, 종합되어 있는 생각의 집합체, 아니면 생각의 호수 같은 것이 뭐냐, 마음인데,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으로서 서로 송사하고 변명한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각각 있지만은 서양인의 양심이 다르고, 동양인의 양심이 다르고, 아랍인의 양심이 다르고, 또 한국인의 양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랍인이 갖고 있는 양심은 철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이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양심, 또 뭐 미국의 양심이라면은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철은 한 사람 이상 있으면 이거는 큰 일 나는 거니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양심은 인류가 생기면서, 인류라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조성되어 온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궁하시고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발표했으니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 한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율법, 계명.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명도, 하나님 율법도 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또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지느냐, 그 법을 지키려면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냐면 하도 법이 많아가지고 뭐 자그만치 뭐 먹지 마라, 무슨 뭐 보지 마라, 무슨 뭐 손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너무나 많습니다. 617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지켜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할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게끔 너무너무 조밀하고 너무 치밀한 많은 법망을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결산이 나온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13절에 죄로 깨닫게 하려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죄를 심히 죄되도록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해보세요. 죄로 심히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10계명뿐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 많은 법들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라도 거기서 많이 걸치면 아이고 나는 그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주려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면 누구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요? 하나님을 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을 바로 내가 저촉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양심을 저촉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살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거 지친 범한 사람들 이제 막 죽이게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해서 결국 전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예 전체는 다 이미 죄 때문에 죄값 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다 죽으면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되면서 왜 안 쳐다보나 몰라? 왜 눈을 아래로 내다보나 몰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양심에 뭐가 꺼린 사람 안 치사봐요, 나를. 그 조순이가 그랬대잖아. 전혀 사람을 안 본대. few second 이외에는 말 안 해. 대화를 더 이상 안 돼. 딱 몇 마디 하면 안 하고. 한 마디 물어보면 그야말로 대답하기가 2분이나 이세 겨우 대답하고 그것도 그냥 한두 달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 그런 거 안 치사본데. 이게 벌써 왜냐면 이 안에 뭐가 딴 생각이 있어 그래. 딴 생각이. 오늘 예배 왜 보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회개를 하고 오늘도 그 앞에서 우리 양심을 다 털어내놓고 다시 한번 고침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어렵게 많은 것들을 법을 깔아놓고 그걸 너무나 쉽게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을 주는 것은 그거를 도착하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책을 느끼라고 준 법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이왕 벌써 이미 아담 이후에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데 괴롭히려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똑똑하고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잘난 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성소를 짓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봐. 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궤요 돌비다 이 말이에요. 법궤와 돌비 하나님의 양심 차가운 돌에다가 새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양심을 싸느라고 정말로 그냥 냉철한 그런 법으로서 주었습니다만 그 성소에 또 기능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짐승의 그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 갖다에다가 죄를 옮기고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죄 제사. 그러니까 성소는 돌비가 있고 또 거기에 제사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는 그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꼭 유대교만 드리는 거 아니죠.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양심, 인간이 역사 중에서 발생한 그런 양심에 의해서 조성된 양심에 비추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양심에 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드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의 기능을 한 성소 안에다가 집어넣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반복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제일 바깥에 있는 막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회막이라는데 또 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 장 너머에 또 장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뵐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뵐 수 있냐 하면 또 하나님 뵙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 하는 약속만 있는 거지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민족 중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레위지파 뽑고 레위지파법에서 또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삼아가지고 그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대표가 가서 본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바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뵙되 간접적으로 뵀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그렇게 간접적인 것을 대행하던 자요. 그리고 또 제물도 간접적이요. 또 이런 성소 자체도 그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다 간접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모세의 수건과 같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야.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려온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 영광을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막을 친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이 살아있고 계명이 살아있는 한은 할 수 없이 그들은 그것을 거기에 저촉된 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도 배워야 그들이 살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속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들이 아무리 또 지켜보고 할란들 하여튼 이제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죄는 쌓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죄가 더 거기다 가중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방령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아주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하게 예언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찢기를 청결케 하고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시라.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찢기를 청결케 할 것이요 너의 혼잣물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I will purge away dross 그래가지고 dross라는 것은 맥기 알죠? 일본 말인데 맥기가 뭐냐면은 도금을 했는데 야금을 했는데 그게 뺏겨지는 찌꺼기잖아. 그걸 이제 맥기라고 그래. 그걸 내가 팍팍 벗겨버리겠다. 또 틴했다 자동차 왜 틴 칠했다고 하잖아. 이런 칠 혼잣물 한 것도 내가 제해버리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는 자 중에서 아예 이제는 못 지키다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자도 있고 이방신을 막 섬기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지킨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지켜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바리새법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아주 그냥 절대로 자기는 율법에도 흠이 없고 또 거기다가 추가한 바리새법까지도 자기는 거기에도 자기는 양심에 걸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맺기를 한 거야. 이제 양심에 맺기한 사람 있어. 양심에 무슨 그야말로 그냥 스탠판을 깔은 것 같이 이 깔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찢기요 그것이 다 혼잣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깨끗이 뺏겨져 버렸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마저 뺏기고 그러면 색을 딱 칠해주면 될 텐데 이걸 인간들이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방법 고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찌꺼기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가 벗겨버리라. 내가 이제는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해보세요. 예수. 자, 그가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나셨다고?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홀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뭐가 있다고?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법이 성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양심에 꺼린 자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바로 그런 기능이, 사해주는 기능이 바로 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소를 헐어버리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으니 그런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양심이시고 하나님의 의시고 바로 그가 그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에 의해서 또 앞으로 그가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바로 혼잣물 모든 찌꺼기를 바로 그가 다 제해버려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대. 그 깊숙이 있는 거, 그 아주 사람의 그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느끼지 못한 것까지도 그분은 느끼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왜 이러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음을 하는 현행범은 잡으면 그냥 목격자가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거 여기서 죽여버려? 그냥 여기서 그냥 당장 처치해버려? 그러다가 그럴 게 아니라 예수, 자기가 구세주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한테 한번 끌고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한테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한테 끌고 가서 이제 선생이시여. 자,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는 목격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과연 이런 여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양심으로는 이런 여자는 죽여버려 그랬는데 당신의 양심으로는 어떻게 이 여자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처치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안 하시고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썼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쓰는 것을 그 돌을 잔뜩 쥐고 이제 어느 때든지 이제 여차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글을 쳐다보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것을 본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 너희들 중에서 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의 양심에 이 글을 읽고 양심에 하나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치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둘 다 사라지더라 그랬었어요. 모세의 양심,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줬던 그 양심 가지고는 그런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을 죽이는 게 양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양심에는 안 느꼈던 죄까지 또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을까? 여기 써 있잖아. 이 성경 중에 퀴즈가 하나 있는데 이 퀴즈에 맞추려면 뭐라고 썼을까 예수가? 이들은 가늠한 자는 죄다. 저는 돌로 쳐라. 이게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되, 사람 죽이는 것도 양심에 꺼리는 살인 자체가 법이지만, 가늠한 자를 죽이는 건 이건 오히려 보고 피해가면 이게 비양심이에요. 보고 죽여야 돼. 현장에서 본 사람 죽여야 돼. 그랬는데 예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썼을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그도 가늠한 자니라. 이렇게 썼겠지요, 보나마나. 또 살인하는 자는 죄라고 모세 양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양심은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도 바로 살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의 죄나 행동의 죄를 예수는 똑같이 균일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도둑놈 아는 놈이 없고 가늠하는 놈이 없고 이거 죽이려면 아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들이 가책을 느끼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심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러 그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은 돌을 놓고 다 피해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을 헐라한 이유를 아시겠죠? 돌비에는 가늠한 자를 죽여라. 그게 돌비에 써있는 하나님의 양심, 모세의 양심이에요. 이거를 헐어버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그 마음속에서 미움까지도 가늠까지도 마음의 죄까지도 이거는 도일한 자라고 이렇게 양심을 해버린 바람에 이거 그런 죄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인이라,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피해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모세 양심 가지고 너를 갖다 고소했었는데 그런 자가 어디 갔냐? 다 갔나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내 양심 가지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기능 두 개가, 성전의 두 기능이 정죄도 하고 죄사함도 줘서 자유도 주는 이 기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막 퍼진 데다가 거기다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만 보기만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맹세했다가 만약 갚지 않으면은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아 그러다가 성전에 금 가지고 맹세했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그 다음에는 그건 꼭 갚아야 돼. 이런 비양심적인 것들이 있다고. 만약 성전에 재단 가지고 내가 맹세, 나 성전에 재단 가지고 나 이거 진짜 그랬다가 어기게 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가 무슨 재단에 내가 무슨 뭐 금을 가지고 내가 또 무슨 내가 맹세하겠다가 또 어기면 그건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어떤 놈이냐면 닌 도둑놈이다 이거야. 그냥
뭐는 걸러먹고 뭐는 약당을 먹고 뭐는 삼켜먹고 뭐 그냥 너희들 도둑놈 거기다가 너희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영적으로 장님이다 하면서 너희는 대접에 겉만 깨끗이 할 줄 알지 대접에 속 그 안은 너희는 아주 그 안에 송장 아주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먼저 네 안부터 깨끗이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가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킨 율법도 헛고요. 바리새인 법도 지켜도 헛고니까 결국 예수 갖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모의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갖다가 잡아줘서 결국 넘겨줘서 예수가 죽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자기의 자기의 몸, 그 몸이 뭐냐면 흠없고 점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흠없고 점없는 자기의 피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았던 어떤 인물 중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그 전체가 흠이 없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심을 비춰가지고도 전혀 그에게는 하자가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것을 바로 그 몸을 그가 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기 때문에 나 영혼을 거룩한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그리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는 참 하늘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원흉, 더러움의 원흉인 바로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바로 그가 그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로써 영혼들에게 바로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얻도록 정결케 함을 얻도록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그 피는 죄를 정결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는 그 일을 육체로 그 오신 일들을 맡으셨어요. 자, 무슨 일을 맡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속에서 나온 그 아들도 거룩한데 바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늘도 또 보좌도 또 모든 그 영계를 그가 그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피로서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을 그가 일을 마치시고 그는 결국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에 앉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는 거기서부터 바로 그의 삶이 그의 말씀이 의가 되고 그게 바로 법 기준이 되어서 이제로부터 그로 심판해서 거기에 합한 자를 거기에 거룩하다 합당한 자를 자기의 바로 그 보좌 앞에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하면은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한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에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내 영혼의 죄 그뿐이 아니라 내 영의 죄뿐이 아니라 혼으로도 마음으로도 양심상으로도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안이 나아가서 행동의 모든 죄까지도 그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죄? 모세의 정죄,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상함한 법에서 그 양심 가지고 그를 갖다 다시는 죄 있다 하고 정죄받을 죄에서부터 완전 자유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내가 태어났을 때 가져온 원죄, 또 내 양심장으로 더럽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또 내 언어로 행동을 했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다시 정죄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정죄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바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도장 찍으라고, 인을 치시라고 성령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해보세요. 성령. 자,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았어요. 깨끗한 영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안에 깨끗한 양심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다 성령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새로운 양심이 생겼다 이 말이야. 과거 이전에 아무리 도사였었더라도 못 느꼈었던 그런 양심이, 또 아니면 정말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양심에 저런 짓을 할까, 야 저건 짐승만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청결한 영의 청결한 마음, 바로 이 거룩한 예수의 양심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히브리서 9장만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11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뵐 수 없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제사장들한테는 그가 아주 흠없고 점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 가지고 점지 이런 데 붓고 또 뿌리고 해서 정결케 하고, 또 기름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고, 그래 가지고 또 물로서 씻어서 정결케 해서, 그렇게 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만 씻었냐면 그들의 몸만 씻은 것이고,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만 겨우 그렇다고 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 안에 뿌린 사람, 내 영 안에 정결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만이 내 안에 그 새로운 양심을 갖다는,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느냐, 하나님을 뵐 수 없겠느냐 하고 이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또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 무슨 뿌림 받았어요? 피뿌림. 해보세요. 피뿌림. 예수의 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었다. 그 말은 과거에 내 양심으로는 난 죽었었던 자다 이 말이야.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양심에 비해가지고 나는 죄투성이요, 나는 모든 아주 그냥 본질상으로 난 진로의 자식이요, 지옥 가기 합당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를 갖다가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혼도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양심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야.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청렴결백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양심으로 나는 죽었었어요. 죄의 행실로 임해서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이제 나 영을 정결하게 살아났고 이제 새로운 내게 양심을 줘서 그 양심 가지고 이제 나는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양심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그리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말이면.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청결한 마음을 간 사람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클리어 비전, 정말로 아주 클리어 뷰, 아주 선명하게 내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예수 믿어 아멘 하세요. 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정결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정결한 내가 비전을 갖고 있어 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굴 볼 수 있을까요? 누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하늘에 계시다며 하늘에. 어떻게 봐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그럼 뭐 그냥 본댔다고 또 그러더니 또 뭘 또 물어봐요 나한테.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양심을 가진 사람, 정말로 예수의 피로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서 인해서 내 과거의 생각이라든가 마음에 갔던 건 다 더러운 것이고 오로지 예수의 피만 깨끗하고 예수의 말씀만 깨끗한 새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누굴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왜 보는 것입니까? 오늘도 청결한 양심 가지고 오늘도 내가 청결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늘 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뵙고서 아멘 하세요. 뵙고서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 눈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네. 안경을 쓴 사람은 정말 쓰고 안 쓰고 차이가 굉장합니다. 안 썼을 때는 뿌옇게 보이다가 딱 쓰면 야 어쩜 그렇게 환히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안경을 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보좌 앉아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이야. 그가 보인다. 보좌가 보인다. 하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아니 무슨 뭐 밤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달이 보면 다이도 바이다. 달도 박달 갔다가 밤벙어리가 데이트하니까 서로 밤벙어리끼리 밤에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셀이 풀렸걸래는데 달이 보이니까 달이 참 박다 이거야. 근데 말을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게 다이도 바이다. 예? 달도 박다 그런 얘기야.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안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바로 하늘이 보이고 이제는 바로 내가 푸른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푸른 하늘이 맑으냐 흐리냐 먹고 믿겠냐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뚫고 하늘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보이시고 그가 계신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또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안경으로서 만약에 또 그 안경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누구로 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생긴 것도 더럽게 못생겼어. 뭐 저 딸이 생겼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예수의 안경을 쓰면 바로 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양심에 비춰서 많이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만약에 더 심층으로 볼 수 있는 눈, 더 맑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영혼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 진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보되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영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 주고 이미 피값을 주고 치르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대량 학살한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도 정죄하지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바울이 그가 원래 바리새인 법 가지고 양심 그야말로 하나님 모세 양심 가지고는 그런 전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심령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죄까지 다 그가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중에서 찌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로써 정결케 된 영혼이라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 중에서 아직도 야 세상에 그런 죄를 저질러서 아니 그런 나쁜 놈이면서 아니 그런 잔인 무도한 놈이면서 만약에 그걸 정죄 안 되면 아직도 그 우리는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양심을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누굴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대참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잔인 무도한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능력을 이미 정죄하는 기능이 이미 상실당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죄할 자가 있다면 아직도 정죄할 자가 있다면 오히려 성령이 내 깊숙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더러움이 있고 아직도 추함이 있고 아직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방탕이 있고 이런 아직도 내 안에 나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할지어정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려고 지옥 가야 될 만하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찌꺼기 아직도 이런 혼잣물들이 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그랬으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지나치지 않냐고 돌아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문화에 대해서 미혹을 느끼고 유혹을 느끼고 거길 아직도 악습이라든가 악행이라든가 만약에 이걸 아직도 끊지 못했다면은 이걸 어떻든지 내가 제거해버리고 어떻든지 이 찌꺼기를 내가 어떻든지 걸러버리려고 어떻든지 배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양심을 갖고 거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바로 마음 태도요 바로 행동이다 이 말이야. 남은 누구도 나 이상의 죄가 없어. 진짜 이 깨끗한 거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이상의 죄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은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는 누가 되느냐고 디모데 3장 7절에 말했어요.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누구도 정죄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비밀한 눈, 하나님의 눈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속을 갖다 막 내시험 가지고 막 다 뚫고 보니까 내가 더 나쁘고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못되고 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나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망적이냐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양심의 자유를 느낀 사람이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정죄를 100% 받은 사람, 그 양심의 100% 받은 사람은 또 100%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다. 자,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들,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니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옛날에 우상제물 먹지 말았던 그 양심에 다시 돌아가서 정죄받을 것은 없다. 사실은 먹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죄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른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예수 믿고 담배 피우고 아이들랑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양심, 아직도 세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의해서 뭐 저런 것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대, 저런 것들이 믿고 천당 가면 안 가. 이럴까봐 먹지 말라고, 이럴까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술 담배 먹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걸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아직도 말 못 걷다면 그것 때문에 난 아직도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로 난 아직도 이게 정말 아직도 이게 악습이 안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그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라 그랬어요. 끊어주고 그 악행에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면 고쳐 주십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그러나 뭐나 하봐 그런다고 나 잡아 죽일 거야 누가? 또 그거 다 용서 받다 때문에 그냥 괜찮다며 해서 만약에 자기 양심에 화해를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는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의 심판을 결국은 자초한 자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정말 만약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하세요. 이제는 아무리 어떤 죄를 전달해도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이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양심에서 자유하다. 나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나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면 아멘하세요. 아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모세의 양심으로 정죄 받았다가 예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에 의해서 모세의 양심에서 양세를 정죄를 받았는데 안 받는 자도 예수 앞에 와서는 그 양심의 정죄를 받고 결국 누구든지 전 인류는 다 죄인이요 고백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혼이 죄사함 받았고 정결했다면 나는 이제부터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다 해보세요. 자 이제 이런 양심을 자유한 받은 자는 이제는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양심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는 남을 해로움을 끼치는 거. 구약의 보통 율법의 양심은 뭐냐면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야. 죽이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남을 손을 끼치지 말라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를 가자면 심리까지 내주고 아주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고 목숨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양심이에요. 예수의 양심은 율법을 내가 이런 법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그건 이 모세의 양심이야. 이제 예수의 양심, 성령으로 생겨진 우리의 양심은 지옥 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가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바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믿기만 하면 당신의 과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자유를 전해주는 게 바로 예수의 양심,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알지 못하나서 저들이 아무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 가지고 어떤 놈은 화인 맞아가지고 못된 짓 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양심에 이렇게 하면 또 자기는 또 뭐 청결의 질이라 청렴의 질이라 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당신들은 다 지금 당신네들은 다 몰라서 그렇지만 당신의 모든 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그 양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이유, 전도하는 사람은 자유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정죄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못되고 못난 것은 내 스스로가 성령으로 정죄를 하면서, 그러나 또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지, 내게 자유함이 있지.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또 혼자서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또 나는 이렇게 또 안 돼, 못돼, 틀렸어. 그러나 또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은 내가 네 안에 바로 내 피를 흘려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갖다 죄를 시켜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굴레방아 돌아가듯이 내가 자유를 느꼈다가 또 정죄를 느꼈다가 또 자유를 느꼈다가 정죄를 느꼈다가, 이것이 반복해서 가다가 드디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바로 하나님을 뵐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청결한 양심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얼굴을 오늘도 이 뵙는 날에 다시 한번 내 이 안에 깨끗한 양심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깨끗한 양심 가지고 이제 정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직도 자기 양심 가지고 사는 자들, 양심껏 사는 자, 아니면 양심 마비된 자들, 자포자기 하는 자폭한 자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양심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얼마나 그가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입니다. 예수여, 나 손을 드세요. 예수여, 오늘도 보좌 앉으신 예수여, 나 영원히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나 영원히 감각이 살아나서 오늘도 보좌 앉으신 그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말씀이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기도하시오. 우리 영혼을 진정하게 하시오. 역사하셔 도와주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사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바랍니다. 막상 한국인이 이런 큰 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전도하기조차도 부끄럽고, 큰 소리 쳐서 예수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서 자제해야 될까, 그런 양심의 일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양심입니다. 예수의 양심은 올라나가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몰라서 자폭하는 자, 아니 자폭하는 자 나오기 전에 빨리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야.
이러한 청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결국 죄를 진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줬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좌절했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너무나 불쌍하고, 그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그가 끝날 줄 알았던 좌절과 절망이 영원히 있는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좌절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절망 떨어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아갔을 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고 웃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적개심에서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낸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지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고, 어떻든지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내 가진 것도 내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이런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